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 어디 고슴도치 뿐이겠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짐승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품고 저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저는 저 하마거든요. 하마. 또 하마들이 저렇게 또 부모 엄마 아버지하고 저렇게 또 다정스럽게 있는 그림을 또 처음 봤어요. 저 말은 얼룩말을 낳고, 예, 아가야 뽀뽀 그러거든요. 예. 그 맹수 또 코끼리, 예. 참, 야, 참 대단합니다.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열방 땅끝 어떤 종족 부족 안에서도 우리 인간들 또한 내가 낳은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발딛고 사는 우리나라 이 땅, 이 민족 안에도 이제는 더 이상 부모 사랑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이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고 또 각박해졌고, 예, 인정과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5년 전부터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6년도에는 조사해 놓은 통계를 보면 15년도보다도 무려 11,700건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통계는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된 통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둠에 묻혀있는 아동학대. 아동을 학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웃집 못된 아저씨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할까? 괴롭힐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동학대의 80%는 자기 부모가 자식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친인척, 가까이 사는 친인척이 그 다음으로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고, 저 남들은요 무려 3%, 2%도 차지하지 않아요. 남들은. 자, 잠깐 동안 한 2분짜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가운데 상당수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부모 교육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겨울 반바지에 맨발 차림으로 집을 탈출한 11살 초등학생. 아버지와 동거녀의 모진 매질을 견디다 못해 빌라 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어릴 적 학대로 고통받았던 아버지는 딸에게도 비뚤어진 양육을 되풀이했습니다. 딸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따님을 좀 막대하면서 부모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처럼 전체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무려 80%에 이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모를 찾아 꾸준히 교육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정신 건강한지, 보육교사가 얼마나 정신 건강한지에 대한 테스트라든가 검증하지 않는 채 부모가 되어버리고 교사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른바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교사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자는 모두 24개 직군으로 이들이 학대를 외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30% 정도인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벼랑 끝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식의 변화는 있지만 그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어머님들이 알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적용하기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부모와 아동을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아마 보신 또 뉴스 소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지요. 부모에게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 자식이 나중에 자라나서 또 다시 이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손자 손녀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또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애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그 가정의 울타리, 그러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손자 손녀 그 이쁜 놈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을 실제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서 수없는 많은 날들 몇 년, 10년, 20년 동안 그런 포악한 일이 자행돼도 옆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 참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느냐? 왜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범위가 넓고 최소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만이라도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사랑받고 참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을 소개하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렵게 자식을 얻었습니다. 100세나 돼서 아내의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돼 버리고 끝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얻었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식이 이쁘고 정말 품에 안아 떼놓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100살 때 얻은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번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제단, 번제단 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인이지요. 어머니지요. 이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못지않게 서름 많이 당하고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아내는 아이를 쑥쑥 잘 둬나.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고, 아이 잘 낳는 그 여자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도 아이 낳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식을 허락해 준다면 그 자식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 엘 하나님이거든요. 사무, 구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다, 이런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제 이 아이가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시다, 제사 드리러 갑시다, 그러고 가족들을 소집합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도 알다시피 이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 나에게 만약에 자식을 준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식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 이 아이가 내게서 젖을 떼면 그때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그리고 나만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법에는요, 아무리 여자가 안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또 약속하고 서약해도 남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여보,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아니, 자기에게는 다른 여자에게 자식이 또 있다고 해.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자기 아내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천금보다 더한 귀한,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남편이, 안 돼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여러분, 말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소양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참 마음이 그렇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시구려.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 사무엘이 젖이 떼자 그놈을 보두마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언젠가 당신 앞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당신에게 축복기도 받고 가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여기 데려왔으니 이 성전에서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뒤를 돌아. 여러분, 한나가 야 할렐루야 기분 좋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쓰라린 가슴,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는 뭐 대단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플 수 있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전의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내려오면서 집에 돌아올 때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 눈에 밟히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 당신의 자식으로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자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귀함, 존귀함을 얻지 못하고 자라나고 우리도 그냥 참지 못하고 욱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정신을 잃고 두들겨 패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훈계가 아닌, 양육이 아닌 살벌한 징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때때로 대하는지. 첫 번째, 아브라함도 한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식을 어떻게 얻었나요? 너무너무 귀하게 얻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야, 그렇게 귀하게 얻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갖다 바칠 수 있나? 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나라고 하는 여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무슨 뭐 제단에다가 번제물로 바칠 수 있고 또 성전에 그 젖된 아이를 갖다가 내려놓고 올 수가 있느냐,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앞서 생각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아이, 이 소중한 아이를 전혀 날 수 없는 생산이 끊겨버리는 그 100세의 나이에,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무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아픔 속에 사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앞에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주시는 분이 둘을 주지 못하고 둘을 주시는 분이 셋을 주지 못하시겠느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니 침실 안에 육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생기는 아이 출산해서 기르는 것이 내 아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 자녀 양육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절대자, 생명의 소유자,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신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고, 아들 낳네, 딸 낳네. 여러분, 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 아이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극히 육적인 태도로 그 자식을 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소중한 생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여, 기도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예, 우리 100번 1000번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손자 손녀를 낳고 그 어린 것들을 기르는, 양육하는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딸, 내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지금 기르고 있는 베델교회 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유아실에서, 유아실 잘 들리나요? 할렐루야,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유아실 안 들리나 보네. 들려요?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아 가진 청지기라고 우리는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기서 갖다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대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올 한 달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차 더 풀어가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한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렵게 힘들게 얻은 천하보다도 귀한 어린 생명을,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성전이 돼야 돼요. 가정이. 오늘 뭐 어디 여러분 그 소중한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바칠랍니다. 목사님이 키워주세요. 아이고 내가 예, 뭐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예, 겁이 그냥 확 나네요. 예, 그렇게 데려올까봐.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실 수도 있고 또 성전에 갖다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제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그랬던 것처럼 데려오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월달 한 달 동안 잠언 성경 한 장 씁시다. 순종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지무지한 큰 복을 받고 있으실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립시다. 5월달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한번 쓰러져도 일어나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쑥스럽기도 하고 하나하다 하려니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통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가정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이 가정이 성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원수 마귀 사탄이 완전하게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설 자리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의 가정, 집사의 가정, 성도의 가정 할 것 없이 이 가정 예배, 소중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이래저래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핑계거리 만들고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자녀들을 놔두는 이제 다 떠나보낸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제외하더라도 저 유아실과 오늘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젊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사무엘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치하는 사무엘의 능력,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그 성전에 바치고 돌아왔어요.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성전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찬송이 있어야지요, 기도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오늘 또 식당에 밥도 하시고 안내도 보시고 이런저런 교회 학교 교사도 하시고 얼마나 섬김이 있었습니까? 가정 안에도 이런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요,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드십시오.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남편은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자녀하고 둘이 하세요. 아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같이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자녀의 품을 꼭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무엘처럼 능력 있게 쓰임받는 소중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이런 좋지 못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습하고 대를 물려가느냐, 그것을 추방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절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정예배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영적인 새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원수마귀 악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능력이 가정 안에서 힘있게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자녀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꼭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오늘부터 하세요. 가정을 성전으로 만드세요. 주님의 사랑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악함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왔던 좋지 못한 언어의 습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불신과 자녀를 향한 절망과 낙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세워주시고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더 귀하게 되고, 그러면 내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모릅니다. 꼭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